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3장 1절 2절을 암송했죠. 무슨 내용이었나요? 우리의 위치,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그곳에 있는 것들을 지속해서 추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3장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위의 것, 그걸 찾는 게 뭐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어제 했죠. 답이 뭘까요? 하늘에 있는 것을 찾는 것,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땅에 있는 것에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위에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라. 위에 있는 것은요, 우리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 진짜 현실, 즉 예수께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현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아서 충만함을 받은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의 이 현실, 그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행하겠어요? 명백한 답이 시편 1편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앉아있는 진정한 현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알고 있는 것인지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묵상이란 단어는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더 정확한 번역은 중얼거린다, 아니면 구슬피 소리내어 부른다, 그런 단어, 그게 묵상한다는 단어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예요. 유대인들의 습관은요, 성경 말씀을 그냥 소리내서 중얼중얼 음율을 따라서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다 보면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을 채울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면서 암송할 때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되고 위에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만져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위의 것을 찾으라의 시작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부터 2장 끝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현실의 삶은 어떠한가, 그 이야기를 5절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읽은 12절부터 4장 1절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서는 그 모습이 대학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하나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는 내용들이에요. 특징적인 단어들이 눈에 보이죠. 긍휼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서로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 이런 특징들이 이렇게 위의 것을 찾아서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도록 우리도 힘써야 한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일어나서 걷기까지 수만 번을 넘어진다고 하죠. 그 넘어지는 과정에서 근육이 붙고 걷고 뛰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는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애쓰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이기도 하죠.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이와 부모의 관계,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에서 읽은 것들과 같은 내용이에요. 사랑의 원리로 서로 대하라.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요,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여성의 권리가 사실상 거의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남편들에게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고, 물론 19절에는 그 말씀은 없지만은 원리가 그렇죠. 그리고 아내에게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죽여도 되는 그런 권리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지나친 감정적인 학대를 하지 말라는 뜻이죠. 또한 그 당시 노예와 노예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특이한 것이 노예들에게 전심을 다하여 주인을 섬기라. 빨리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생각하면 아마 지위가 비슷할 거예요. 그 당시 노예라고 하는 것이 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회사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눈가림만 하는 듯이 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 일하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게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주인들에게는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도 너희 주인이신 주님 그분이 하늘에 계심을 기억하라.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전능하신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언약 공동체 그 안에서의 삶의 질서를 가르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즉 모든 권위의 중심은 주 예수께 있다. 그분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특별히 권위를 가진 농의 주인이나 아비들이나 남편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자로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